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2026년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이 새해에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시어서 완악한 마음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시원케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해를 소망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이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이야기 성경 창세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도시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긴급히 투입되어 결국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아 나오는 가운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간청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만약에 그 땅에 그 도시에 의인들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 의인들도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협상을 합니다. 간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들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 심판을 멈추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놓고 거래를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민 숫자는 5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큰 도시에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5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심판을 멈춰달라.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50명? 내가 너무 숫자를 많이 잡았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숫자가 45명입니다. 45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려보기 위해서. 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명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20명으로 줄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몇 명으로 줄입니까? 10명. 네, 10명. 10명이 왜 아브라함이 5명, 4명, 3명으로 줄이지 못했는가? 그때 당시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최소 단위로 아브라함은 줄인 것입니다. 10명. 그래 10명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들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습니까? 그 성이 너무 악해서, 죄악들이 넘쳐나서, 악한 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흘러 넘쳤던 죄악 가운데 동성애 죄가 있습니다. 유명한 동성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동성애를 그들이 저질러서, 물론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첫 출발은 죄 때문입니다. 죄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한 땅이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망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 망했구나. 의인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죄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죄가 얼마나 극심한가, 그것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의인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의인으로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땅인가요? 이 땅이 그 시절보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보다 훨씬 더 죄가 넘쳐나고 더 심각한 죄, 더 심각한 죄인들, 더 많은 세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월등히 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악인들을 보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의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며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죄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성에 올라가서 이 죄악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 악이 넘쳐납니까? 그리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가? 그리고 이 악인들은 왜 이렇게 또 잘 나가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만연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는 무능한 분들은 아닌가? 무능한 분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를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 악인들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핑계대지 말라. 그 악인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2026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026년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악인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죄인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인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이 시대의 의인은요, 먼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요, 그 뜻이 견고하게,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버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버티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티는 거 여러분들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탄식한 것처럼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고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인들이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조차 의심이 될 때에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도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인들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그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의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굽니까? 먼저 이 시대의 의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며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2026년도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2026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의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점점 악으로 치우쳐가며 악인들은 득세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붙들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6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힘있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첫날 함께 나오셔서 또 새해를 힘차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서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안전합니다.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친교실에 가면 간단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빵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 뭐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 간단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